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들 나누실 때 뭐라고 인사하시냐면은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하면서 우리에게 인사들 나누시겠습니까?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또 경험상 참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그죠? 대통령 정도 되면은 이게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대통령이 또 전방부대를 시찰하고 그때 아마 이제는 젊은이들이 대통령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나 오래 있지 아니하고 곧 대통령은 떠납니다. 그 위험한 곳에 언제나 함께 있어주지 못하고 또 그 고생을 대통령이 결코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또 만나기 어려운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의사죠. 입원하다 보면은 담당 의사 만나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회진 돌 때 또 이 양반들이 바빠가지고 자세한 이야기 해주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참 의사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다. 그냥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같아서는 나와 이해관계가 없으면은 누구든지 만나기가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있어야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요즘 같으면은 참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은 세상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그것을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겪는 고난과 아픔과 시험을 다 받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고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왜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리얼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슬픔의 자리든 기쁨의 자리든 행복한 자리든 불행한 자리든 그 어떤 삶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대통령은 잠깐 왔다가 갈지 몰라도 의사들 잠깐 보고 갈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육신의 사건이라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늘 이맘때 되면 되새기고 있지만 높고 높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인간을 품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우리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대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그의 작은 이야기 왕과 시골 처녀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 아주 냉철한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하지만 이 키에르케고르 마음속에서는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함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안타까움.
그래서 사람들이 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쓴 그의 작은 글이 왕과 시골 처녀입니다. 왕이 어느 날 시골을 시찰하게 됩니다. 또 어느 시골 마을에서 아름다운 시골 처녀를 만나고는 그냥 한눈에 사랑에 빠지고 말죠. 사람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한눈에 그냥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 처녀를 보고. 그래서 자기 신하에게 말합니다. 나는 저 처녀와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저 처녀를 왕궁에 데려다가 내 왕궁에 데려다가 왕비로 삼고 싶다. 그랬더니 신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되옵나이다. 아니 되옵나이다. 저 처녀의 신부는 아주 비천한 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이 맞지 않고 왕궁의 법도에 의해서 그 처녀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저 시골 처녀에게 장가드는 것은 어떠냐? 그랬더니 신하가 또 이야기합니다. 아니 되옵나이다. 어찌 왕께서 왕가를 버리면은 몰라도 어떻게 왕께서 시골 처녀에게 장가를 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왕가를 버리겠다. 왕권을 포기하겠다. 키르케고르는 바로 이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성육신의 사건을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 바로 그날이 성탄절이고, 성탄은 하나님이 하늘을 포기하고 땅을 선택한 날이 바로 성탄절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신앙의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성육신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성육신의 신앙. 여러분, 이 기초가 없으면은 신앙생활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임마누엘. 성육신 하신 그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 그리고 세 번째가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 첫 번째가 뭐예요? 성육신의 신앙. 두 번째가 임마누엘의 신앙. 세 번째가 부활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 시간 임마누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 믿음이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없으면 평안과 행복을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날 수 없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라면은 우리는 홀로 이 세상 속에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우리는 결코 털어버리지 못하고 그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들고 처절한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임마누엘의 믿음이 있으면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바뀌어서 희락과 기쁨과 평화와 감사와 만족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임마누엘의 믿음은 바로 축복 그 자체입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 땅에 구체적으로 성취된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아픔 속에서도, 어떤 불안 속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주 탄생의 소식입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 놀라운 성탄의 메시지에는 우리 인류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성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에 보면은 바로 그 얘기가 나오죠.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성탄의 기쁨. 성탄의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굿뉴스.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굿뉴스가 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10여 년 이상을 특파원 생활을 했던 영국의 기자 다니엘 투더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이 다니엘 투더가 책을 쓰면서 한글 제목을 뭐라고 뽑았느냐? 기적을 이룬 나라, 그러나 기쁨을 잃은 나라. 우리가 새벽종이 울렸네, 너도 나도 일어나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잘 살면은 기쁠 줄 알았어요. 잘 살면은 걱정 근심 없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도 들어서 지겹겠지만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삶의 질이 떨어지고 살기 싫은 나라 최하위가 우리 국민들 스스로 우리나라를 뽑고 있다. 모든 지표와 통계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잘 살게 되었지만 삶의 질, 그 만족도는 최하위라는 거예요. 50개 국가 중에서 최하위.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잘 살면은 기쁨이 넘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 계절에 모든 사람들이 들뜨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빨간 날 휴일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크리스마스 추리 때문에 그렇습니까? 캐럴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고받는 선물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름 이유가 되지만 여러분 그것은 다 비본질입니다. 본질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빼놓고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려고 아둥바둥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우리 믿는다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소위 악의 다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의 다툼이 뭐예요? 배고픈 귀신들의 싸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믿는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큰 기쁨을 얻어야 할 사람들이 세상에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악의 다툼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의 여러분 변별력이 없어졌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 믿는 사람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자세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성탄절 자세가 뭐냐? 차이가 없어졌어요. 똑같이 놀아요. 똑같이 엔조이합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기쁨, 여러분 그것은 허무밖에 남을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천사들이 말합니다. 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입니다. 우리 찬송가 보면 이런 찬송이 있죠.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이 찬송 있잖아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여러분 이 찬송 그대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풀 수 없는 죄의 문제, 예수님 때문에 풀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풀 수 없는 하나님과의 화해, 예수의 그 십자가의 피 때문에 화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사망의 문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 어느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그 자체가 바로 기쁨의 근원이고, 그 기쁨의 근원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기꺼이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저기 침대 선전에서도 에디슨 같은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5시간밖에 안 자고 19시간을 일했던 사람이 에디슨.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에디슨이 죽기 전날까지 그는 연구실에서 일했다는 거예요. 죽기 전날까지. 그러면서 에디슨이 뭐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느냐, 일하는 것을 즐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즐기라는 거예요. 긴장도 즐기라는 거예요. 가업과 숙제도 마치 게임인 양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즐겁게. 그럴 때에 모든 것이 성공의 열매로 돌아온다. 에디슨의 말입니다. 여러분, 같은 일을 하더라도 기쁨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도 기쁨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 춘향이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 할 수 없이. 주일날 들어올 때는 제가 그래도 여러분 들어오실 때 여러분의 표정을 보는데 정말로 우리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벅찬 감동을 갖고 여러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표정이 어때야 돼요? 채굴안처럼 하지 못하더라도 밝은 표정으로 밝은 표정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근데 밝은 표정은 켜녕 들어올 때부터 인상 팍 쓰고 앉아서는 고개 푹 숙이고 나는 괜찮아. 나. 우리 주님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기쁨이 없습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만날 때 기쁨이 있습니다.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성탄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에 보면은 천사들의 찬양이 무엇입니까? 먼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시냐면은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를 누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 가운데 인생이 변화될 때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이 다시 살아날 때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세상과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언제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까? 내가 이 사람보다 출세할 때 영광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많은 것을 소유했을 때 내가 영광을 받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장적들을 이기고 내가 권세를 잡았을 때에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누르고 구속하고 그 위에 내가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권투를 보십시오. 인간은요, 아주 무서운 동물적 속성이 남아있어요. 피를 흘리면서 서로 치고받고 때리고 쓰러뜨리면은 뭐예요? 내가 이기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영광을 받는다라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반대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은 살려낼 때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신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 생활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줍지 않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시는 영광의 이유가 되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요나서 보세요. 요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니느웨는 원수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냥 불유황으로 지진으로 쓸어버렸으면 좋겠는 바로 그 땅이 니느웨예요. 근데 마침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3일 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저 성을 쓸어버리겠다. 그때 요나가 니느웨로 가가지고 정말로 억지 춘향이식으로 간신히 외치게 되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아니면 하나님의 너희들이 심판하시리라. 아마 요나가 크게 큰 소리로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 진짜 회개할까봐. 그냥 조그만 소리로 회개하라 웬만하면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지도 혹시 모르겠다 하면서 조금 외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니느웨 사람들이 귀담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실망하고 화가 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나였어요. 하나님 왜 저들을 용서하십니까? 왜 저 성을 쓸어버리지 아니하십니까? 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내고 있지만 요나서 4장 11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그들이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육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요나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천당에 가면은 깜짝 놀란대잖아요. 뭐요? 오지 못할 사람이 와 있어서. 인간의 판단입니다. 저 사람은 천당 오면 안 돼. 저렇게 나쁜 사람은 천당 올 수가 없어. 그건 사람의 판단이고 사람의 시각이지. 하나님은요 여전히 안타깝게 그가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됐다는 것.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전도하셨잖아요. 전도하시는데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시기까지 물과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전도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거거든요. 여러분도 전도하심으로 죽어가는 그 심령들을 전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전도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는데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부터 전도하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부터,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전도하십시오. 제가 이런 소리 하면 듣기 싫어하실 거예요. 목사님 몰라서 못하는 줄 아세요? 나도 제일 답답해요. 제일 눈물이 나고 안타깝습니다. 저도 압니다. 저도 압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 새끼인데 내 가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해야죠.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럴수록 전도해야죠. 왜? 내 가족이니까. 내가 제일 사랑하는 이들이니까. 안 될 것 같은 내 가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영광 받으시겠어요.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고 성탄은 바로 평화의 선포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질의 풍요는 왔지만 삶의 평화는 없었습니다. 최첨단 과학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이 세상에 평화는 없습니다. 어제 뉴스도 보니까 중국산 드론이 이란에서 수입해서
IS를 폭격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최첨단 과학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타지 않은 조그만 비행기가 날아와서 폭탄을 똑 떨어뜨리고 갑니다. 여러분 심지어 50만원, 100만원짜리 드론이 있어요. 요만한 거. 거기 카메라 딱 뜨고 거기다가 폭탄 하나 딱 집어넣고 멀리서 조정을 하게 되면요. 그건 속수무책이에요. 속수무책입니다.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디든지. 첨단 과학 시대.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없다는 것. 이제 우리는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오직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임할 때 비로소 세상은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평화 때문에 당신의 몸까지 내어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온 땅에 온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증거하시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 사람들, 열방의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놀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억압하고 구속하고 못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뜯어내고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 수 있게끔 당신의 몸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화평자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이 사실을 우리는 온 세계에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평화의 개념이 생긴 거예요. 평화의 욕심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에밀 브루노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실제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이렇게 적고 있어요.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하고 무슨 일이 있어서 아주 등을 돌리고 만나지도 않아요. 1년 동안 서로 연락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주 제일 원수가 되어버렸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친한 친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원수가 되어버리는 사이가 있어. 부모 자식 지간에도 그럴 때가 있죠. 그냥 자식이 마음 부모 속색이고 그냥 소식도 없이 나가버리고 그러면 어쩌. 그냥 진짜 남만도 못한 게 부모 자식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에밀 브루너가 바로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교회에서 설교를 듣다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깨달음이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겠다. 그래서 장문의 편지를 씁니다. 친구요, 미안하다. 근데 답장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보냈어요. 친구요, 미안하다. 또 답장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보냅니다. 역시 답장이 없는 거예요. 5번을 보냈지만 그 친구는 답장이 없었습니다. 결국 에밀 브루노는 기다리다가 눈 내리는 겨울날 그 친구의 집을 찾아가요. 친구의 집을 찾아가서 잠시 망설이다가 그 문을 두드립니다. 좀 있다가 인기척이 나더니 문이 열리고 그 친구가 바로 문을 열고 서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1년 동안 가장 말도 안 하고 원수가 됐던 이 사람이 화해하는데 불과 1분이 안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 때 있죠? 우리가 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나쁜 자식, 애비의 속을 그렇게 썩이고 나가더니 이제 호적에서 파가고 이 자식은 내 자식도 아니야. 근데 그 자식이 어느 날 돌아왔다고 칩시다. 말이 필요 없어요. 갑자기 내 마음에 꽉 쌓여있던 것이 녹아내리고 그 아들을 품으면서 용서가 되는
1분도 안 걸리죠.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내 김집사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데 서로 서운해서 뭐 말도 안 하고 그거 보기 싫어도 교회도 안 오고 그러다가 그러다 어느 날 교회에서 우연히 색 돌아서다가 서로 탁 마주쳤어요. 그때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먼저 누군가 미안해 했더니 저기서도 아니야 내가 미안해 하면서 서로 껴안으면서 뭐예요? 화해가 이루어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논리가 필요 없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완고하고 굳어있던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그 예수님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고 이제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마음의 상처로 또 아파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해서 불안하십니까? 임마누엘 주님,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코 우리를 배반하지 아니하시고 내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내 마음의 한가, 내 눈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분, 나를 동정하시고 함께 안타까워하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구원해주실 그 주님,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제 오실 주님을 맞이함으로 주님 때문에, 임마누엘 주님 때문에 큰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외면하고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했던 우리의 헛된 수고가 있었음을 이 시간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거기서 기쁨과 평강을 찾고 하나님 향유할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평강을 찾을 때에, 진정 기쁨을 누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피폐할 수밖에 없는 내가 다시 살아날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또 죽어가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 생각한 그들을 주 앞에 이끌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또한 더 큰 영광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